이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며 건축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또 지정하며 헌물로 또 주정 예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삶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성도의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복음이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확장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썼던 이 편지가 오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도 가장 큰 계명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짧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계명들을, 많은 가르침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한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이 요한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서신서 3장 23절 우리 설교 노트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 그 자리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렇게 요한은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형제를,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 했어요. 아들을 어떻게 믿느냐?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것처럼 역사적 인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해석, 사도 요한이 이 죽음을, 성경이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또 하나,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7절부터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웃 사랑의 영역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대중가요의 거의 대부분을 이 주제로 해서 썼고, 또 드라마나 영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빼고는 아마 제대로 곡을 쓰거나 극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대중가요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우리들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이게 사랑이고 사랑을 드라마로 영화로 보면서 저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는 사랑이 뭔지 정의조차 할 수 없는, 정의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고 사랑이 뭔지를 정의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훨씬 요원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사랑을 안다 생각하고 사랑을 행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위험은 아마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사랑이라고 여기는, 지구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마저도 얼마나 이기적일 수가 있고 왜곡될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왜곡된 사랑으로 얼마든지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흔한 주제인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 오염된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염된 사랑의 공기를 먹고 마시면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오늘 우리 7절부터 12절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서신서에 사도 요한이 그의 성도를 부르거나 이 독자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자주 부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 요한은 꼭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거기에 같이 넣어 놓거든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교리적 지식만 알고 있는 것으로 요한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타나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사랑과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알려줘요. 먼저 오늘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익숙할 수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 말은 사랑은 우리 안에 타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랑 꺼내어서 자식 사랑하는 것이다. 연인들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 가지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랑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쓸 때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어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영적인 부전자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 자식을 보듯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더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죄로 타락하고 죄로 물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왜곡되고 뒤틀린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이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속성이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구나 하는 걸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께 속한 자매이구나, 속한 형제이구나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딱딱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끝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무슨 말을 요한이 하고 싶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먼저 나는 것,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아는 것보다 먼저 나는 것. 또 하나, 오늘 여기 7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현재형으로 오늘 본문에 써놓았어요. 좀 딱딱하긴 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하고 대조되는 게 8절이에요.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8절에도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현재같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과거예요. 이 과거는 아주 단호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의 표현들을 7절과 8절에 요한이 지금 이런 표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우리 요한 1서에 있어서는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인간성이 안 좋아서 사랑할 줄 몰라, 사람 됨됨이가 왜 저 모양이지, 사랑할 줄을 모르네, 인격의 문제야. 인격. 저 사람은 인격이 안 됐네, 윤리 수준이 왜 이렇게 낮지, 그런 표현들을 해요. 공동체에 지내다 보면 아이고 이 도덕적 수준이라고는 쩌쩌쩌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예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다녀,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이 인터넷에서 설교도 듣고, 인터넷에서 등록도 하고, 인터넷에서 헌금도 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굳이 복잡하게 갈등을 빚으면서 공동체로 모일 필요가 있나,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 이런 주제들이 지금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막 일어났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모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걸 전제하고 있고, 그 모임 안에서 갈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그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사랑해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만약 이 전제가 없다면 형제 사랑과 이 형제 사랑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편지를 쓰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형제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이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형태입니다.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 갈등은 이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고 현장에 나오신 거거든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지만 또 한 부류가 남아있어요. 나는 얽히고 설키는 게 너무 싫어서 예배 딱 시작할 때 와서 딱 앉고 축도 딱 끝나면은 사라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쏙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은 축도 목사가 축도 끝나고 인사하려고 보면 안 보이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예, 제 눈에 다 들어오고 여러분 웬만한 데 가봐야 제가 다 잡으러 갑니다. 예, 오늘 우리 1부 때는 우리 나눔 선생님이 예배 참석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연애 받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축도 끝나고 인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사라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음식 때문에 네,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또 이런 기회가 되면은 또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인사를 했어요. 못 봐서 전화로 인사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신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도 끝나고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도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우리가 살아내는 적용을 하면서 이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신약 성경이 알지 못하고요. 예배만 끝나고 나는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모르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서 같이 애찬을 나누고 소그룹을 하고 삶을 나누고 갈등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이 진리와 복음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제는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붙들어도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 나와서 누군가를 사랑 안 해도 되고 좀 힘들면은 내가 비껴가도 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지 않음이 얼마나 심각한 이슈인가. 요한 1서 통틀어서 4번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짧게 볼 텐데요. 우리 설교 노트 요한 1서 3장 10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설교 노트를 보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게 단순한 인간성 문제도 윤리 문제도 선택 문제도 아닌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거예요. 중차대한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한 번도 알지 못한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거짓말쟁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요한 1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것에 연관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슈가 단순히 인간성의 이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이기적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도 쓰고 요한 서신서에서도 써요. 근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only begotten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태어난, 이런 태어남, 나심과 관련되어져서 영어 성경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번역을 했던 제롬이 불가타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 원어의 뜻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노, 하나다, 유일하다. 그리고 이 게네스, 진, 유일한 진, 유일한, 이 유일성에 대한 강조거든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분. 그런 이 유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단순히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나타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육신에서 십자가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가 없었다면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면 사망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십자가를 보여줄 거예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보여줄 거예요. 오늘 성육신적 사랑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고,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겁게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고. 오늘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구절에 본질이 있어요. 죄인들은 이 죄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필요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를 보고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필요를 모두 다 알아야 된다는 강박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소년 가장들,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우물 파는 일들, 우리가 전부 다 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심지어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한 명 한 명의 모든 필요를 다 알 수 있는, 완벽하게 알 수 있는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필요가 보이고 필요를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셨거든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그 안에는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용서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뤘어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가 필요를 보고 필요를 채우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나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중가요 가사에 있잖아요. 드라마에 있잖아요. 영화에 있잖아요.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은 골고다 언덕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요한 1서 2장 2절에 한번 나오고 오늘 여기 4장 10절에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우리 요한 1서밖에 안 나와요. 이거하고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들은 구약의 속죄소, 우리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를 돕는 속죄소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쉬운 자라고도 합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5대 제사를 통하여 각종 희생 제사를 통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죄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속죄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뿌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들고 희생제물이 죽음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노바제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범죄한, 잘못한, 반역한, 타락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지 않고 화목제물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와 죄의 들어오는 문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신 그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허물거리는 대중가요 가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정말 순수한 시도요. 이 시인의 이기심이 있어요. 죄의 타락과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순수하다라고 하는 순수시 안에도 이기심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도 이기심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딴 데서 많이 보고 배워봤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신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오늘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 거룩한 의무,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닌, 그러므로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1절 앞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우리는 이기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익숙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에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사야든 다니엘이든 에스겔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모세든 봤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옷자락을 받든 등을 받든 하나님의 임재의 일부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6장 46절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 아버지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오늘 여기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도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고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만일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만일 우리가 자매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 공동체가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비한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끝에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해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와닿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불완전한 사랑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흐름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한 목적으로 삼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이 나를 만지고 감격할 때 그때 그 사랑은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 가는데요. 어떤 목적지로 이끌어 가느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 오늘 11절 12절은 그 문맥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준 목적에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책들을, 기독교 서점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친밀감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친밀감. 저는 환영하면서도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해요. 나의 어머니 하나님, 나의 목사님의 하나님, 신앙 좋으신 저분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친밀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추가 너무 개인형성으로 기울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갖는 친밀한 시간, 친밀감. 그래서 1대1의 관계에 대한 강조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책으로도 나오고 강연으로도 나오고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울리고 나를 감동케 하고 나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과 나는 너무 친밀함을 요즘에 누리고 있어. 이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면 그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로 이끌어가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어디서 누려요? 공동체적으로 누리게 해요.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때, 교제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 공동체 안에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내가 사소하게 봤거나 정말 중차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또는 나는 형제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시금석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본 적이 없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가고 어둠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이 형제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께 속하고 싶고 나는 사망 가운데 있고 싶지 않고 나는 어둠 가운데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형제 사랑을 선택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건 나의 구원의 문제구나,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구나, 중차대한 문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제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형제 사랑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형제 사랑을 나는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육신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사형수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이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은 필요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었어요. 또 형제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용서를 구할 줄 알고 또 용서하는, 허물이 보이고 악함이 보이고 죄악이 보였을 때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 모습 속에
오늘 형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녹아난다는 것. 한번 수가 틀리면 영원히 얼굴을 보지 않고, 한번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피로를 볼 수 있는 형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피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늘나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형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들 안에 풍성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용서하는 이러한 이 영성이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부딪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용서를 풀지 않는, 끝까지 가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가 고쳐먹고, 오늘 이 용서의 그러한 이 영적 분위기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내고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무거워요. 나는 이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를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해 준 거예요. 제가 가끔 자주 인용했던 예화이기도 해요. 원래는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조윤규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하고 순복음 교회하고 교단 교류를 하면서 조윤규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 와서 했던 이야기였어요. 조윤규 목사님의 미국에서의 실제 이야기였죠. 미국에서 일간지를 읽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우리 한국 아이가 입양을 당해서 미국에서 자랐던 아이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얘기였어요. 이 아이는 이제 사춘기가 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기 시작하면서, 아니 아버지는 노란 머리에 초록색 눈이고 나는 까만 눈동자의 황인종인데 내가 입양돼서 온 것은 부모가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버렸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 아니냐,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리고 싸납게 아버지를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입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그 장소로 데려갑니다. 우리 전쟁통에 이 미군이 다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하고 아기가 있는데 어머니는 동사에서 죽었어요. 그 옆에 아기는 이 어머니 옷으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옷을 이 아기한테 벗어주고 동사에서 죽고, 아기는 그 어머니의 옷 속에서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이 그 아기를 거두어들여서 입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미국 아버지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이 아이가 너무 방황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이러니까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다리 밑을 보여주고 여기서 너를 죽고, 그리고 무덤을,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데리고 가서 너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여기에 묻혔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아들이 옷을 벗기 시작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어머니의 무덤을 덮어준 그 이야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나를 버렸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화목제물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은 없어요. 착각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야 하고, 부지런히 그 무덤가로 가야 하고, 부지런히 갈보리로 가야 하고, 부지런히 골고다로 가야 하고,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나를 위하여 벗김을 당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그 다리 밑으로 그 무덤가로 가게 되기를, 부지런히 골고다로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 밑으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자주 부른 찬양은 아닌데요, 우리 그 사랑 그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저는 이 십자가의 그늘로 생각하면서 불렀습니다. 우리 손님들도 자유롭게 생각하실 때 주를 묵상하네.
우리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꽤 사랑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사랑 정의도 못합니다. 실천은 고사하고요. 우리 안에 사랑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아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 사랑하면서도 이기적. 오늘 우리의 필요, 죄인의 필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 우리의 필요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잡았어요. 나무에 매달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 우리 힘으로는 절대 누군가의 필요를 못 채웁니다.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 그 다리 밑으로, 그 무덤가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랑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사랑이 오늘 나를 통하여 형제에게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 이 사랑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할 줄 모르는 저희들, 사랑 정의도 할 줄 모르는 저희들, 사랑 실천할 줄도 모르는 저희들, 심지어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불륜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은 것에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오늘 이 사랑,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랑 메말라지고 오늘 우리 안에서 말라갈 때 부지런히 다리 밑으로, 부지런히 그 무덤가로, 부지런히 그 그늘 아래로, 주님 십자가 그늘 아래 가서 우리 주님 계속 바라보다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 나누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죄악과 저주, 그 연약한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람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